예, 추석에 많이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서 참 좋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 6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에 파고든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될 것은 교회만이 있는 가장 특별한 요소, 가장 자랑스럽고 축복된 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호흡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탄생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은 신자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음란의 탕류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도 세상 모임과 똑같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고리타분하고 부담스럽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는 각성제요 청량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묵은 누룩의 죄를 철저하게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둘째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사랑하자입니다. 같이 봅시다.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사랑합시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음행은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가 여기서 왔는데 음란물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음행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으로 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쾌락을 즐길 수만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성을 사용하라고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음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도 계모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음행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폐륜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버지의 자기 친엄마는 아닐지라도 아내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이 심각한 죄 문제로 인해서 아주 통한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통한히 느낀다는 것은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구약에 보면은 큰 죄를 지을 때 굵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도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일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한히 여기며 같이 회개를 하고 또 그 사람을 근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 괴로워서 애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너무나 고통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온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하면서 애통하며 통해하며 broken heart, 마음이 찢어지는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 고통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고통과 회개에 동참을 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런 징계의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구원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 같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육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교회 유력자였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회개치 않고 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당사자도 문제고 교회 전체도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회개시키지도 않고 또 징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거든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항상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근친상간의 음행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했다는 것은 정죄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손다니엘 의사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한 나머지 좀 심각하네요, 약을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보내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암입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표적 치료를 하든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을지라도, 수술을 받으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판단을 해줘야죠. 방향을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고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40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보내서 사탄에게 그냥 내보내준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본래 뜻은 사탄에게 그냥 밥으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다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에 잠깐 근시 처분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가, 두 가지 목적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첫째,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회개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문제 일으키는 학생은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계속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도 쥐어받고 저 사람도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학생이 그런 근신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보통 문제도 아니고 근친상간에 큰 죄가 있는 경우는 이거는 분명하게 다루어서 이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말 뼈저린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준엄하게 죄를 지적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는 악을 범했으니 너도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급간당하는 일을 보리라. 무섭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윗 언약을 주셨었는데 우리 가문을 다 쓸어버리시고 멸망당할 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왕이고 뭐고 무슨 체면,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공적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영 울면서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며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책망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비난받을 것 같고 말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심판받아도 뭐 자기가 받는 거지 뭐.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돌이키기 원한다면 뼈아프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목자요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덮고 대강대강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힘을 잃게 돼요. 당사자도 점점 골마가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공동체도 점점 골마가서 병들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앞에 2절에서는 어째 그렇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오히려 자랑하는 도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고 이미 구원 받았어. 괜찮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의 죄는 적을지라도 누룩과 같아서 그 영향력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누룩은 작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엄청난 전염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행의 누룩은 그 어떤 죄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쾌락을 즐겨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버젓이 왔다 갔다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느슨해집니다. 아, 괜찮구나. 나도 좀 즐겨볼까? 한 사람, 두 사람 전체가 다 그렇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을 투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압 평지만 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압 왕이 안 되겠다. 자기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든지 망하게 되겠다. 미인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압 처녀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광란의 음란의 축제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몇 사람이 거기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몰래 갔겠죠. 어디 가니까 아주 재밌더라. 그 사람도 친구를 데려가죠. 또 데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도 와 있네? 너도 와 있네? 다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크게 다루셨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연병할 놈들, 이놈들 그냥 하루에 2만 4천 명이 출애굽기 보세요.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경우에는 없어요.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불순물을 빼고 훈련을 다 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막판에 음행의 죄에 빠져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아픔이 있지만 2만 3천 명의 암세포 환자들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누구도 아무 말 하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봐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음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것을 용납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징계를 하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바울파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죄와 싸워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목자인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열절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너희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백성이다. 돈이 많은 백성이다. 군사력이 강한 백성이다.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다. 애굽의 수많은 죄의 누룩을 제하고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수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새 덩어리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다시 누룩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와이셔츠에 김치국만 튀겨도 빼내려면 세제를 엄청 써야 되더라고요. 하물며 묵은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섹스피어의 명작 맥베드에 보면 맥베드가 아내와 음모를 꾸며가지고 던킨 왕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을 합니다. 근데 피가 흥건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빨리 피를 바다에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맥베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를 씻고 내 손을 깨끗게 할 수 있을꼬? 넓은 바다에 가서 씻은들 내 손이 깨끗해질까? 오히려 내 손의 피가 저 푸른 바다를 피로 붉게 물들게 하리라. 죄 고백도 참 문학적으로 하죠. 얼른 가서 물에 씻어버리면 피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솔직한 말이죠. 오히려 내 손에 더러운 피가 저 넓은 푸른 바다를 붉게 물들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너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그 아내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서 자살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처럼 지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 피를 흘리셔서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 이것을 다 내버려라. 묵은 누룩, 묵은지는 맛있어요. 묵은 것이. 그러나 묵은 죄는 뿌리가 깊은 오랜 죄악된 습성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악독합니다.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이전 번역에서는 괴악하고 악독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괴악하고 악독한 죄의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내버려라. 내버린다는 것은 에카테라테로서 불순한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려라. 내던져버려라. 밀어넣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암세포가 있으면 아프더라도 전이 된 것까지 막 잘라내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약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자꾸 죄에 빠뜨리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의 습성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하는 특히 음란의 세력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음란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의 누룩은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도처 어디에서 간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도 인터넷은 되니까 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든지 음행의 누룩이 있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을 근절시키고 뿌리 뽑고 싸우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를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지난 수양회 때 회개했어. 로마서 6장 암송대 완벽하게 외웠어. 그러나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찬송가 540장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달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매 수양회 때마다 아니에요. 매일, 내가 매일. 저도 하루만 일용한식 안 먹고 새벽 기도만 안 해도 영이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여러분 추석 기간 오래 이렇게 하면서 좀 괜찮으신가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좀 빨리 투쟁하고 소감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을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죄를 잘라버리는 것은, 그거는 정말 현명한 것이고 용감한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결단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젖은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가장 좋은 영양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유 회사, 우리 안베드로 목자님 우유 회사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순전한,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건강하게. 모유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음행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7절부터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로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기쁨, 신령한 기쁨, 세상의 어떤 저급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줍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거룩한 기쁨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토요일 날 파운더스 데이를 했는데
이번에 주제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7분이 간증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 특히 형제들은 하나같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점점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김찬우 형제는 유럽의 루마니아에서 우리 조이삭 선교사와 같이 있었습니다. 대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배에 잘 나오지를 않아. 이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다른 데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혼자 있고 외로우니까 유튜브, 게임,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나 정말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서 여름수영에 참석해서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소감을 쓰면서부터 조금씩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참석하면서 점점 중독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의 힘이 불과 올해 5월인데 한국 대표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손두보라 목자가 가서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갔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손두보라, 이호철, 우리 신해찬 형제 자매님들이 한국 성경 읽기 프로젝트 책임자인 관악의 김요수아 목자님 팀에 들어가서 매주 월요일 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왔던 김 베드로 또 김 다니엘 선교사님 자녀들, 이들과 주일날 저녁에 1시간씩 성경 읽기를 해요. 김 베드로 선교사님 아내가 소천했잖아요. 그래서 참 엄마 없는 슬픔이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시카고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하고 성경 읽자, 그렇게 했는데 김 다니엘 선교사님 애들 둘, 김 베드로 선교사님 자녀들 대학생 3명이 쭈르르 앉아서 제비새끼처럼 저렇게 쫄쫄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유, 말씀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촌간이기 때문에 너무 친형제들처럼 같이 지내는데 참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누룩이 들어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란에 누룩이 들어와서 세속화될 것이 아니라 거룩의 누룩을 세상 가운데 퍼뜨려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음행에 가담했을 때 딱 한 사람, 비누아스라는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음행하는 자들을 탁 처단했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어요. 우리 가운데도 누구 아들 나면 비누아스라고 지르세요. 다 음란의 죄에 빠져 있을 때 이건 아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아론의 손자 3세죠. 3세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가 쫙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막 창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비누아스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센터도 요셉 요일을 보니까 우리 임창 목자님이 그 바쁜 직장생활 또 찬양 사역하면서도 교회 형제들을 데리고 2년 동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서 역대하까지 읽었다고 했습니다. 천도저 목자님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이 신기하게
은혜롭게 자기 마음에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목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고, 민창 목자님은 믿음이 쌓여서 저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축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차곡차곡 쌓으면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일용한씩 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40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쌓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광보세 목자님의 말씀으로 외에도 2년 동안 성경 읽었는데 신약 다 읽고 지금 시편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앙크리스틴 사모님은 말씀을 읽다 보면 힘이 막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동역자들과 기도하면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끼고 힘을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하나요? 맛집 얘기하고 정치인들 비난하고 또 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생겨나서 거룩의 내공을 쌓아서 이 죄악된 시대의 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장 해보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보세요. 두 사람이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영적인 힘이 비축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자녀들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말씀을 읽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거룩의 공동체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송